에스라서 8장 보겠습니다. 8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1절에서 14절 말씀.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중에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 여호 에넨이 그와 함께 있는 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자가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는 아달랴의 아들 여시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랴 자손 중에는 미가엘의 아들 스베다나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유압 자손 중에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야스가 자손 중에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는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레벡과 여후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는 우데와 시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아멘. 에스라 선지자가 그 2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때는 1차로 이렇게 그 스룹바벨 즉 다윗의 후손이 1차로 귀국할 때 뭐 시기적으로 비교해 보면 약 80년 후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격차가 있죠. 더구나 1차 귀환 때는 4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성전 건축을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오기보다는 대부분은 이제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들 성전 건축에 특별한 소명과 부르심을 느낀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성전의 봉사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구성된 가족들이 올라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재건이 어렵게 이루어지고 나서는 이제 80년이나 지나서 사실 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명단이 나와 있잖아요. 1차 명단보다는 굉장히 간략한 명단이고 숫자로만 보아도 대표적인 숫자가 한 1,700여 명 정도니까 1차보다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나 이제 1차, 2차, 1차 때랑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이제 족장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심지어는 이제 레위인들은 구할 수가 없어서 대부분이 이제 일반 백성들 중에서 좀 지도격에 있는 그 조상들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위주로 이제 위에서 구성돼서 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1차 먼저 온 사람들은 더 잘한 사람들이고 2차로 온 사람들은 좀 덜 잘한 사람들이다. 뭐 이런 평가를 내리기보다는 그 각각 그 목적에 맞게 귀환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시각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1차는 성전에 대한 것, 2차 귀환은 에스라 지도자가 그렇지만 학사 겸 이제 그 제사장 겸 율법 학자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의 관점은 즉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성전의 재건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것에 관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족장된 자들 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귀국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부르심에 맞는 때에 또 부르심에 합당한 리더와 또 그 일에 함께 하고자 하는 백성들의 대표들이 함께 참여하였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맞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그 어떤 지도자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또 그 일을 함께 준행할 자들을 함께 마음을 감동해서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의 부르심을 자기의 해야 할 일들을 그렇게 생각해서 참여할 수 있는 것, 동참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80년이 지나서 그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1차에 귀환한 사람들의 소식을 그들이 남은 그 바벨론 땅에서 듣지 않았겠습니까? 성전 재건이 시작됐다가 그러나 또 반대로 또 방해를 받아서 또 중단되어져서 오랫동안 방치되었다가 한 15년 동안 방치되었다가 또 다시 성전 건축이 이루어져서 재건이 되었지만 성전이 첫 성전보다는 미약하다라는 소식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귀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럼 손 놓고 있었느냐 그러면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사람들도 사실 먼저 귀국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예물들을 사실은 헌금했죠. 그래서 먼저 간 사람들이 잘 정착하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예물들을 헌금했거든요. 그렇지 않고 빈손으로 그들이 와서 무엇인가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그 오늘날 그 교회가 이렇게 선교사들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선발대를 보내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의탁하고 또 많이 기도했고 또 다른 기록들을 보면 꾸준히 이제 유다에서 오는 소식들을 듣고 있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13년 뒤에 또 귀국하는 3차 귀환자의 지도자는 느헤미야인데 이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지 않습니까? 이분도 계속해서 유다의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자세히 들으면서 자기들이 할 것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흩어져 있으나 그러나 공동체가 하나로 묶여질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은 서로 이렇게 교통하는 것이죠. 서로 소통하고 또 교통하고 또 그래서 멀리 있으나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금 이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전 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듯이 이 제2 공동체 이스라엘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제2 공동체는 1공동체 그러니까 처음에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출애굽 공동체와는 조금 이제 성격이 좀 다르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1공동체 출애굽 공동체는 굉장히 좀 민족적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또 애굽에서부터 온 사람들이고 이제 이 공동체는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온 사람들이고 또 애굽 공동체보다는 굉장히 소수고 그러나 그들은 성전 건축 그 자체도 이방인 왕과 이방인들의 지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열린 공동체 훨씬 더 열려져 있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나 세력으로 보나 여러모로 보나 하는 1공동체, 출애굽 공동체보다는 좀 약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러나 영적으로는 굉장히 좀 더 충만한 그 충만함은 어떤 경제적인 부유함이나 뭐 국토의 또는 그들의 나라를 다시 세우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그들이 살다가 한번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또 회개치 아니하고 또 이방 민족의 포로로 잡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든 과정에서 그들이 영적으로 더 풍요로워진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지식이 더 넓고 깊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예전에 일공동체 같으면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제2 공동체는 우리 하나님은 열방을 다스리는 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범죄할 때라도 그가 아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또 하나님의 공의와 그의 국률을 어떠하신지를 정말 그의 그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들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뼈저리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이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이스라엘에서 계속 전쟁이 시작되고 있고 우리가 알기로는 뭐 이번 주에도 엄청난 폭격이 이루어져 가지고 다시 전면전 레바논과 전면전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의 어떤 작전명 이런 거를 보면은 다윗의 때 영토를 회복한다 막 이런 개념으로 나아가면서 그것이 이스라엘 영광을 되찾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뭐 테러나 이런 것들을 당해서부터 당했기 때문에 시작했지만 그 보복은 그 뭐 수백 배 수천 배에 이르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성경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 그런 것들이 그런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성경은 갈수록 눈에 보이는 국토라든지 어떤 민족적 개념
이런 것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화되는 것이고,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확장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으로 보자면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방향을 어떻게 정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세상에 복을 빌고 복된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우리의 믿음인 것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인데, 반대로 우리가 정말 세상을 본받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또 세상에서 사람들이 귀히 여기고 또 신이라 여긴 것들을 취하고 또 그런 거 우상을 만들고 이렇게 사느냐, 이런 것들은 완전 반대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2공동체는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빈약하고 빈손이었지만 1차보다는, 그러나 훨씬 더 하나님을 아는 면에서는 강하고 또 아주 굳건한 신앙을 소유한 공동체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꾸준히 할 때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살다가 죄를 지면 아유 정말 내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너무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스스로 자책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것은 우리가 범죄하여서도 다시 거기서 회개함으로 돌아올 때는 오히려 범죄하기 전보다 사실은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유익들이 있다는 것도 참 신비로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사랑과 인자하심, 그분의 공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적인 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새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로 부르시고 우리로 동참하라 하시고 참여하라 하실 때에 주저하지 않고 우리의 때에 그렇게 따라 나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우리 자신이 삶의 모든 부분의 방향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이루어간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르심을 생각하고 그 일들에 충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80년 후에라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부르실 때에는 잇따라 여기고 기꺼이 하나님 주의 뜻을 쫓아 하나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시 향하여 갔던, 하나님 황폐한 땅을 향하여 하나님 다시 갔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갔던 하나님 그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그들이 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다시 일으키는 부흥의 개혁의 역사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도 그의 말씀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이 세상을 변화시킬 믿음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그와 같이 세워주시어서 우리의 가정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친척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과 개혁의 하나님 깃발을 들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을 할 만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사 먼저 섬기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앞장설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을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